평안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 박사 나요섭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4장 3절에 한 구절을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면 마귀가 예수에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는 현재형을 가정법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번역본으로 볼 때 하고 원문으로 볼 때 하고 그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당연하죠.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 마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존재인 마귀도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가정할 여기에서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늘에서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은 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이 내 장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맏아들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내 아들이다라고 그것도 맏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규정했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키워나갔고 그런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도 자기네들을 선민, 선택된 민족 또는 천민, 하늘의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일꾼, 사역자, 메시아적 존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칭호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2편 7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인데 거기에 너는 내 아들이다. 다윗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물론 뭐 다윗이 그렇게 서술을 한 것이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을 한 것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똑같은 현상이 오늘 여기에 예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이미 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선상에서 마태복음 저자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예수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 이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함께 마태복음을 탐구하는 여행을 계속 떠나보시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